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두 몇 명을 부르셨죠? 모두 몇 명? 오늘 본문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두 몇 명을 두셨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몇 명을 부르셨다고요?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는 걸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해변가에서 띄우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고마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좀 보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금을 던져보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안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제가 빈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를 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시 말하면 뭐 거기 던져야 또 소용없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배를 불러서 같이 두 배가 합력해서 그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지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가 그물질을 할 때마다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그물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물질을 할 때마다 빈 그물로 올라왔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이 맞도록 그 밤을 꼬박 세우도록 자기가 할 일은 그물질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적어도 제자의 조건으로 삼으시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서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직업과 많은 일들이 나름대로 전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소중한 일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 하는 일 가운데 사람 살리는 일보다 귀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 오늘 우리를 주님이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요. 오늘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른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우리가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요.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간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중풍병자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병에서 노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자와 군중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제자와 군중은 뭐가 다르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반면에 오늘은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오늘은 드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형편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본인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와 군중의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보통 스타 강사로 불리는 김미경 씨가 한번 강연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이분이 음악대 작곡가를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유명한 강사가 돼서 방송을 켜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내노라는 아나운서들조차도 존경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강사인데요. 이분이 한번 그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대학 다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다닐 때 본인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음악 학원을 가서 알바를 한 거죠. 일주일에 3번을 나간 거예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자꾸 학원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 도대체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개인 과외 받으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너 개인 과외를 받으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그 개인 과외비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10명의 아이만 개인 과외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원에서 알바해가지고는 등록금의 50%밖에는 벌지를 못했는데 등록금을 다 내고도 용돈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경 씨가 그때 한 일이 뭐냐? 큰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원을 했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부족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족하고 그리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를 모집할 때 본인이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야, 너 손가락이 아주 길고 예쁘구나. 피아노 치면 잘 치겠다. 이래가지고 엄마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본인이 등록금도 내고 그리고 생활비도 쓰고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만나지 못했는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도 다니는지, 소명감을 가지고 다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와 군중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분명한 차이는 있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내 기분, 감정, 형편,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이고요. 반면에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오늘은 나오고 싶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제자라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먼저 제자는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다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요. 중도에 등을 돌리지 않고요. 끝까지 본인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욕심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등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들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는 했지만 중간에 탈선한 그를 가리켜 배신한 그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뭐라고 외쳤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힘없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뭔가 슈퍼맨처럼 힘 있는 사람,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면 자기 나라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독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를 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 그 사명이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부이니까 어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물 던지는 일이거든요. 그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몇 마리가 잡히느냐는 그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빈 그물이 올라오면 또 던지고 빈 그물이 올라오면 또 던지고 그 일을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주님의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 그를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23절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세 가지. 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좀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병을 고치셨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회당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시간이 있느냐면 본인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한 주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셨느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가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할 때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주의 사자가 네 발을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유혹할 때에는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도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천국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 그래요. 그 천국 복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에 걸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수 마귀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도 매일같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 두 가지 경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인데 첫 번째는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 두 번째는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혈루병에 걸리게 되면요, 늘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지럽다니까요. 우리가 힘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어질병. 어지러우면요, 일단 일어나지를 못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 있는 장정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다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큼 이 여인은 간절했어요. 그만큼 사모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만 이렇게 고치신 게 아니고 우리도 고침받고 고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가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침받고 다른 사람도 고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병든 자를 안수하여 낫게 하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던데요. 병든 자도 낫던데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참 잘했다.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느니라. 그러나 귀신이 항복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바로 그 일을 한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제자됨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맺고자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가 제자냐? 주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